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아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베드로나 안드레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도 증가하시고 했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아니겠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죠. 식사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이 친족은 누구냐면 마리아와 그 형제들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는데, 왜냐? 식사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지나쳤다, 미쳤다. 아마 이것은 그 당시에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말의 영향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과 대화를 하신 게 나옵니다. 2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또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데 귀신 들렸다 하지 말라.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끼리 분쟁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쫓아내는데 그건 너희들이 만약 그 말을 계속하면 성령을 못 오가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이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런 죄는 영원히 사신받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하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어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말씀 전하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왔으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미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제 그 밖에서 막 이렇게 음성 소리 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 온 겁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즉시 나가지 않았습니다. 둘러앉아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여기 말씀하는 이 관점은 이런 공감이 잘 됩니까? 사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 뜻,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에 관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 관계가요, 말씀의 관계로 연결될 때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가족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부부간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영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또 정말 믿음이 뭔지 몰랐을 때는 그런 대화가 마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대화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뚝 들어오면요, 허망한 대화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대화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대화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끝도 없이 그냥 내용도 없이, 그냥 가치도 없이 그냥 이 땅에 맴도는 그것이 우리의 대화고 우리의 시간 소비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사실은 속이고 속는 이런 세상에 의미 없는 이런 대화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대화하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하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그냥 부부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범위를 정해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성경 읽자 하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는 깊이 읽으면서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는 겁니다. 여보, 나는 이게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깨달은 그 부분이 손바닥에 안 같은 부분 같으면 아내가 깨달은 부분은 손바닥에 바깥 부분 같이 서로 다른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아, 여보, 그렇군요. 서로 이 말씀으로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성도와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사귀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가족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의 부질없는 얘기에 정말 밤새는 줄 모르고 그냥 얘기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 끝도 없는 얘기. 알고 보면 내용도 없는 얘기죠. 그런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스포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 버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화가 그 모든 것이요, 말씀으로 오기 위해서 하나의 그 말씀을 들어가기 위한 한 방편일 뿐이지,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이다. 결국 길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목사님 부부 보니까 너무나 귀한 부부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왜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가정이거든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부부관계, 형제관계, 성도관계, 성도가 이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면요, 이 성도는 남이 아닙니다. 가족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가족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사귄 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 놓고 서로 대화하면서, 내가 부족하니까 상대가 또 내인데 그에 대한 또 의견도 주면 또 내 의견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TV 켜면요, 또 인터넷 들어가면요, 끝도 없이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일, 물론 그것도 잠깐 보는 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푹 빠져 삽니다. 저는 제 꿈이 있다면 이 땅에서 저와 더불어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공유할 수 있는 성도의 관계가,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관계 속에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우리가 우리 일을 주님 앞에 짓고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다시는 우리가 이 지난날에 살았던 그런 삶, 그런 가치를 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당장에 볼 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새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 열리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세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내 기억과 생각을 채우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도, 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가족들이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족들과 부부간과 자녀들과 형제들과 성도들과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 어둠의 역사는 우리에게 떠나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입니다.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